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온 누리에 나누기는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기쁨의 소식이 울주군을 넘어 울산시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이름이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신 여러분들에게 각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하루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공교의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느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선지에 언영하여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의 예수 주 되시다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이름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회개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물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로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요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 중에 받아주시고 오직 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2024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과 사죄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악하고 악하여서 베푸신 사랑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 가운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된 성탄,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라는 결과로 인하여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렵고 기나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문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31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을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 찬양을 통해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모두가 임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베푸신 사랑을 구영리 이 지역, 울산 지역, 대한민국 전체 온 세계 만방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뜻한 바 있어서 김영찬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죄 맡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 맡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와 밟았던 영권과 영성을 다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사님 또한 두 분 전도사님에게 은혜하셔 주일학교 맡은 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양문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시무, 집사로 세웠으니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중직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연말연시를 지나갔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119번 성탄절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눈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메리, 즐겁게,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란 뜻으로 크리스트, 예배하라,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마스는 이제 예배라는 뜻이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자, 그런 뜻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네, 우리 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서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에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알았으면서도 저들의 마음이 악해서 메시아를 배척했던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왔던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캄캄해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과 악한 마귀의 종으로 그 억압 아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들은 한순간도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통이요, 악이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아바디 김정은 동지, 김정은 수령하면서 최고로 모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악이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악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운명이근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들 한번 보세요.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들 보세요. 저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감사와 또 감시와 억압과 노동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밥도 짐승들이 먹는 것만도 못한 음식을 먹입니다. 잠자리도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가 아니라 거적대기 한 장 덮고 잘 만한 이불을 그냥 던져줍니다. 저들의 발에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채워지어 있고 저들의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하루 종일 고역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의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들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살았어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섬 같은 데 노예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음식도 조금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뉴스에도 한번 보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운명이거늘 아니면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류에게 구원의 참된 소망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흑암의 세력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아침에 동터 올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그 안에 찾아 들어와 오셔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거하며 인생에 대한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의 첫 마디가 저는 탈성전환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지인의 인도로 교회를 갔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분의 인생 목표는 여자이지만 남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모관심한 아버지와 다혈질적인 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 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때부터 권위자에 대한 불신과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거칠어지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모님의 불화가 심해졌고 어머니의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인해서 사춘기 중학교 시절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 때부터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강한 끌림을 갖게 되었고 점점 여자의 몸이 되어가는 자신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여자에게 끌리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패션 일을 하면서 동성애의 마음이 커지다가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 사람들마다 그래도 된다고 하고 정신과 상담을 해도 그 증상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일어난 남성 혐오에 의한 잘못된 감정이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다들 괜찮다고만 하기에 결국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그 모습이 남자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느냐 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주어서 바르게 살게 하기보다는 그냥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다 괜찮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이죠. 그분이 간증하며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 당했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남자 혐오가 생기고 권위자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과 공허가 생겨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랍니다. 그냥 그렇게 여자이면서 남자로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심지어 동성애를 고치는 상담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악을 그냥 악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그냥 잘못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우연찮게 교회에 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 중에 자신의 과거 상처를 깨뜨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 동성애의 성향을 벗어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동성애 성향이 어릴 때 성폭행 당한 그 어두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져 주셨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여 주셨고 자기 마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롭게 되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히 동성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을 돕겠다고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폭력과 음란과 마약과 게임과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에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절망케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두운 가운데 소망도 없이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 내 인생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들어왔던 그 어두운 생각들과 어두운 모습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마음의 즐거움과 빛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목사님은 그분이 아무래도 오래 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출석한 권사님이셨지만 그 권사님의 영생에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이 질문에 권사님이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확신이라니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암송을 또박또박 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사님, 이 세상 가운데 권사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네, 당연히 믿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 아무개로 바꿔서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도 나 아무개로 바꿔서 한번 외워보세요. 나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권사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권사님,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나요? 그러면요, 믿지요. 그러면 이 약속처럼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알을 놔두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생을 얻으니 멸망치 않네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이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었고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이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할 때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보좌의 축복인 천군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는 천국 천사가 우리를 지금 안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이 무엇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은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감사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축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싶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싶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이기고 싶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냥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14절에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24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하게 했습니다. 제 고향 상주는 이 울산이나 부산과는 좀 다릅니다. 울산과 부산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부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층층이 많아요. 또 오르막길이 많고. 근데 상주는 평야가 많습니다. 평야. 곡창지대가 많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그 시절은 또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집마다 자전거가 한 4대에서 5대 있어요. 아버지 자전거, 엄마 자전거, 형 자전거, 누나 자전거, 제 자전거 이렇게 5대가. 그래서 우리는 자전차라고 했거든요. 자전차. 집에 차가 5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문제는 겨울이었어요. 겨울만 되면 자전거 타고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 고향은 추워요. 울산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고향은 이게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옵니다. 희한하게 서울에서 눈이 온다 그러면 저희 고향 상주도 눈이 옵니다. 그만큼 추워요. 근데 상주를 지나서 구미 오면 구미는 또 눈이 안 와요. 제 생각에 구미에 보면 무슨 산이 있죠? 금오산이 있거든요. 되게 큰 금오산이 있어요. 이게 기류가 넘어오면서 금오산을 못 넘는구나. 그래서 찬바람이 상주까지만 불어오는 거예요. 금오산부터는 구미부터는 눈이 안 와요. 구미도 따뜻해요. 구미 밑으로는 다 따뜻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려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방한복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오리터 파카, 제가 중학교만 다니도 오리터 파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오리터 파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솜잠바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입고 다녔는데 그래도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겹을 끼얹는 거예요. 몇 겹 끼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녔는데 항상 근데 겨울이 되면 어머님이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깨워서 밥을 해줘요. 밥을 해주는데 겨울에는 항상 국이 있었어요. 국. 뭐 동태탕 아니면 이제 뭐 시래기국 아니면 미역국 아니면 이것도 없다. 숭늉이 항상 있었어요. 꼭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입맛이 없거든요. 그냥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꼭 먹입니다. 그래서 동태탕 한 그릇 먹고 아니면 미역국 먹고 아니면 뭐 시래기국 먹고 아니면 숭늉 한 사발 하고 그렇게 집을 떠나잖아요. 그날은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춥습니다. 왜요? 따끈따끈한 게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10분 타면 우리 교회도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전거 타시면 아시겠지만 10분만 지나면 땀이 납니다. 딱 뜨끈뜨끈한 국을 먹고 난 다음에 학교로 가면 10분도 못해서 땀이 막 맺히는 거예요. 안에서 난로가 이렇게 떼죠. 또 자전거 밟다 보니까 열이 나죠.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맺히거든요. 그런데 뜨끈뜨끈한 국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학교 간 날은 온몸이 춥습니다.
배가 허하고 고프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춥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 가지고 공허하고 왜 우울해집니까?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이 추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배고파 보세요. 거기에다 추워 보세요. 거기에다가 날씨까지 눈발이 날려 보세요. 그만큼 처량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독하고 추운 적이 없습니다. 영적 추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우리 마음속에 추운 우리 마음속에 외로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은보화를 내 마음속에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내 마음속에 모셔놓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또 먹는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먹방을 많이 봤거든요. 먹방을 보면 대리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한번 보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자극적인 거, 더 많이 먹는 거, 더 이상한 거 이런 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끊었어요. 이건 날 만족시키지 못해. 아무리 대리만족하는 것이라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돈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돈의 특성인 거예요.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을 놓고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싸우지만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력을 잡는다 해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만족하는 것은 딱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모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은 만족하게 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외롭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만이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추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 이 땅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적으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슬픈 마음 가운데에, 외로운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 안에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 마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아버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흑암 가운데에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로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천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권력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고, 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도 주지 못하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충만과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 자는 문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다시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 we'll see the Savior who redeemed my soul from sin. With extended hands will greet me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marching in.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떡국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떡국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우리 김동규 집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 대학 합격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남동우 그다음에 김성숙 집사님께서 잠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섬기게 되는데 한번 박수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시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직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고 미리 다 편성해 놨는데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분들 내려가시는 길에 성가대란에 이름 다 적고 성가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적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밑에 보니까 이미 지원하신 분들 많은데 1월 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노래를 좀 한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지원해 주시고요. 노래를 좀 못한다 해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2025년부터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 케이크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성탄 케이크 여기에 여기서 한대. 장로님 그러면 식당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케이크는 없을지라도 생신 축하 노래는 그래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밑에 가서 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다시 한 번만 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즉담으로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여서 떡을 섬기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남동호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축복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또 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